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같이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43은 교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18절입니다. 제목은 손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수지 맞는 신앙인이 되려면, 손해 없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 나가 삶의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나가 지혜를 얻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유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오며,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으며, 지혜와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길을 갈 것이고 가장 쉬운 축복의 길로 이 지혜가 인도하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자들은 평강이 넘치는 생명나무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갈 것 없이 이 지혜를 얻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형통한 은혜의 축복 속에 수지 맞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도 없고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도적맞지 않고 하늘에 다 없는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나가 인생 전반에 필요한 지혜를 구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보배로운 선물을 받으려면 성의 없이 그냥 손만 내밀면 받는 것이 아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배부른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삶의 진미의 진수성찬도 저에게는 필요 없듯이, 세상 욕망으로 배부른 자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부여로운 지혜를 하찮게 생각하고 애쓰이 외면한 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배부른 자는 무엇도 싫어한다고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요, 쓴 것이라도 다니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떠하다?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듯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복을 받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치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참으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며
지혜를 얻기 위하여 1000번째 제사를 지낸 것 같이 갈급하고 철복한 심령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해야만 솔로몬처럼 보배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물이 떨어져 애타게 물을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 주신 이 보배로운 지혜를 얻기에 갈급한 사람이 되어 자나깨나 항상 하나님께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그리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와 여러분에게 인생 전반에 필요한 이 보배로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지혜를 얻어서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도둑맞는 이런 삶이 아니고 알차게 보람차게 수지맞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변질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어떻게 하시리라고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55장 1절 통해서 명하시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물러나오라. 아멘 할렐루야.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어떻게 하라고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아멘. 돈 없는 자도 내게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권고하시며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구주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명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의 타락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적 후비들을 위하여 다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저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처럼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음에도 그 신앙이 변질되어 자신의 욕망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사단의 밥이 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 모든 업적과 그 모든 영광은 모두 사라지고 추한 모습으로만 남게 됨을 깨닫고 솔로몬처럼 욕심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마저 우리에게 선뜻 내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은인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김으로 솔로몬 왕보다 더 나은 이런 은총 속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4절 9절입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는데 이 말씀은 신앙의 항상 기본이 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10절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제 이후로 육신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가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물음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절박한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았으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그 이익이 천국보다 귀하고 진리보다 귀하며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는 그 복되고 즐거운 평강과 생명나무가 되는 지혜를 하나님께 얻기에 게으르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보다 더 나은 은총과 축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가 세상에 제일이라 이렇게 전해줘도 저들은 귀를 막고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께 나가 그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죽고 썩고 없어질 세상 지혜와 욕망과 영광으로 배부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처럼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어떻게 되리라?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튼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결심을 깨닫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가서 그 이익이 정국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한 가장 쉽게 축복일로 인도하는 평강과 생명나무가 되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께 구하라?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지혜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증거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르고 갈급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모두 다 내게 와서 마음껏 양껏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은혜를 구해도 내려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귀에 딱지가 앉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희 한번 생각해 보거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애써 외면하며 부인함으로 스스로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고 미련한 지시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낭망치 않기 위해서는, 믿음에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 명료한 분부하심도 얼마나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이제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나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비유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저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심에 우리는 주의를 집중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섬김으로 하늘에 다함없는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하고 수지 않는 신앙생활을 갈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공부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와서 빛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지혜는 물론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땅의 모든 부하들도 풍성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증거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답은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으로
구하심으로 은총을 받아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솔로몬 왕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고개 숙여 인생 전반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그 은혜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가정과 신앙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영원토록 저들의 삶을 지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